최고로 응답받는 시간 됩시다. 안 보고 그냥 얘기만 하는 분도 있어. 어떤 분은 가만히 있는 분도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인생 축복의 키를 어디다 둘 것이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예배라는 그 단어에 좀 의미를 두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7일이니까요 24 곱하기 7 하면 168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시간 뭐 다 이렇게 뺀다 하더라도요 168시간 중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1시간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집중하는 시간 1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8시간 중에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고 소홀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168시간 중에 사실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돼요. 또 집중으로 보면 여러분이 텔레비전에 막 집중할 때에 비하면 말씀에 집중하는 게 집중도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도도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에 갖는 축복을 놓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이게 또 매주 드리는 거니까, 매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타성에 젖어서 소홀히 하기 쉬워요. 뭐 또 이렇게 예배 드리나 보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산을 딱 태우는 산불을 볼 때 그 시작점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작은 불씨가 번져서 산불이 돼서 산을 다 태우죠.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의 응답은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작은 말씀들이 쌓여서 내 인생의 중요한 때, 결정적일 때 응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느 날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는 나의 인생의 그냥 평범한 날 중에 하나일 것 같지만, 이게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정적인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도 영적 존재고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고 있다면 사단이 우리의 결정적인 시간표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으셔야 돼요. 매일 성공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매일 성공시키는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다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다 있거든요. 이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났는데도 인생 문제가 계속 시작이 와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언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구원받은 자로서 축복의 시작점, 터닝 포인트가 되느냐? 창세기 13장 18절에 있는 기록을 보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는 날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명하고 그게 딱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그 장소가 단 한 번 드린 곳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마물의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단, 그것이 아브라함에겐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그곳에서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현장이 됐다, 이런 얘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정의 위기, 그래서 이혼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파격적이고 좀 도전적인 제목이었죠. 이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혼의 문제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인물 보면은 가정 위기를 맞이한 사람 중에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결혼을 5번 실패했고 6번째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는 참 그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꽤 많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특히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는 가정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왔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눈 중에 그 여자에게 준 인생 문제의 답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무나도 예외의 답을 줬어요. 그 여자가 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낮에 이 더위에 이렇게 물을 떠러 와야 되고, 그리고 나는 결혼을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고, 그런 얘기를 예수님과 대화 중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후 3시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운 날대를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전에 이스라엘도 가봤지만 이 중동 지역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캄보디아 또 들어가는데 낮 평균 온도가 40도예요. 아우, 길을 갔다 보면 진짜 계속 순간순간 그늘에 들어가니까 그렇지, 떼약 밑에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탈진해 죽죠. 그래서 그 나라는 음식 이게 좀 짜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사탕도 좀 짜고, 다 과자도 짜고 막 그러더라고.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계속 그런 거를 보충시키려고. 수시로 물을 먹잖아요. 수시로. 계속. 여기서는 물 별로 안 먹다가 거기만 가면 그냥 물병을 하루 종일 들고 다녀요. 나도 모르게. 계속 먹지 않으면 탈진이 생기니까. 그 더운 날씨에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늘에서 잠을 잡니다. 쉬고 그러죠.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더운 지역의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고 일하기가 어려워요. 실제 가서 보면 우리도 피곤해요. 돌아다니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그러다 우리는 일정이 있으니까 빡빡하니까 막 가죠. 그럼 그분들은 그 더운데 우리가 찾아가도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시간에 아주 더운 들판에 물을 기르러 왔다. 지금 인생 전체가 굉장히 지금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에게 준 답이 뭐냐? 예배였어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성공해야 네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알게 될 것이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그 답을 알게 될 것이고 벗어나게 될 것이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일수록 어떤 착각이냐, 다 안다는 착각을 하기 쉬워요. 다 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렘넌트가 문제가 뭐냐? 예배의 중요성을 놓쳐요. 늘 문화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앉아서 말씀 듣다가 습관적으로 가면, 그게 이제 옛날에 제 모습도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 나가는 게 너무 그냥 익숙하고 당연한 거예요. 주일날 당연히 일어나면 교회 가야 돼요. 그 친구들이 이제 그 개구리 잡으러 가자고 막 꼬십니다. 개구리 잡으러 가자. 그러면 그게 막 개구리 잡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막 개구리 생각만 나요. 그리고 드디어 결단을 내고 쫓아갑니다. 그래,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교회 갈게요 하고서 새길로 빠져가지고 그냥 개구리 잡고, 그럼 개구리 잡다 보면 온몸에 흙 튀고 난리 나잖아요. 막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막 잡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걱정되는 거예요. 가서 맞는 거예요. 이제 호차례로 막 교회 안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재미난 놀이를 다 뒤로 하고 교회가 앉아 있습니다. 예배가 안 돼. 지금 친구들은 지금 놀 텐데.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장 결정적인 이 시간, 이때부터 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고 끝나고 가면 그 친구들은 이제 밥 먹으러 가고, 모르면 분위기가 이제 파장이 되는 거라. 이제 그런 상황들이니까 내가 예배가 성공이 안 돼요. 예배의 중요성도 이해가 안 돼요. 교회 가면 앉아서 그냥 짜증만 팍팍 나고, 그러니까 못된 짓은 다 해요. 여학생들 머리 이렇게 앉아있으면 머리 묶어놓고. 근데 머리가 잘 안 묶입니다, 이게 머리 감고 온 날은 안 묶이고요. 머리 안 감고 온 아이들은 잘 묶여요, 이게. 둘이 묶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일어나다가 이제 하나가 이제 일어나면 막 난리 치죠. 고무줄로 쏘고, 다 해봤던 겁니다, 제가. 막 일부러. 뭐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졸다가, 막 옆에 놀다가, 낙서하다가, 주보 찢다가, 막 비행기 접었다가,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집에 가서 예배 성공했다는 거지. 예배 성공하기 뭐 아무 생각도 없어요. 맨날 기억나는 건 뭐냐면, 막 골리앗을 죽인 다윗 얘기, 뭐 이런 거. 그건 뭐 그냥 레파토리가, 또 그때 당시 선생님들도 맨날 그 얘기밖에 한 게 없어. 맨날 그 얘기야. 나 뻔한 얘기지 뭐. 아이고, 앞에서 제목, 본문 얘기하면, 아이고, 저건 난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력이 나버리죠. 그 예배의 성공이 안 돼요. 이제 그게 나중에 내 인생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답을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에 답이 있는데, 한 번도 그걸 집중해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복음을 알았어요. 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 제가 훈련을 가거나 어디 가서 말씀드릴 때요, 내가 졸다 그러면 너무 부끄럽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집중하려고. 왜? 예배의 중요성을 내가 아니까요. 그 예배 한 시간이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훈련 가고 그러면 돈이 아깝더라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와야 되나. 그러나 내 인생을 놓고 생각하면 아까운 게 아니다. 내 인생이 어느 날 무너지면 내 인생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있는 이런 경제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딱 바뀌기 시작한, 예배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되죠. 여러분, 매일 새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 새로워야 돼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특별한 요리가 아니어도요, 매일 먹는 밥이 매일 맛있고 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매일 먹는 밥을 먹으면서 지루하다. 오늘 또 밥이란 말이냐. 정말 밥맛도 없고 먹기 싫다. 좀 새로운 건 없나. 그럼 그 사람은 100% 좀 병든 거예요. 그 사람은 병원을 가야 됩니다. 일단 밥맛이 없다. 물론 어쩌다 밥맛이 없을 수는 있죠. 몸살이 나거나 이럴 때. 그러나 평소에 먹는 밥이 밥맛이 없어졌다. 이유 없이 난 밥 먹기가 싫다. 그리고 이게 너무 지루하다. 숟가락을 떠서 넣는 게 너무 지루하고, 다 했던 건데 왜 이렇게 오늘 하기 싫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병든 거지. 여러분, 매일 드리는 예배가 듣기가 싫고요, 지루하고요, 자꾸만 딴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병든 거죠. 매일의 예배가 새로워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쪘습니까? 매일 먹는 밥이 달아. 너무 단 거야. 이게 좀 안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약 먹잖아요. 심지어는 덜 달게 하려고. 그게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밥 먹는 게 너무 천근만근 같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응? 사단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어디에 공격하겠어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가 재미없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그게 사단의 공격 방법이에요. 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예배 시간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이 지금 계속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생각으로, 의식으로, 체질로. 그러니까요, 구원받고도 자꾸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들으면요 전혀 동의가 안 돼.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특징, 말씀만 들으면 분노하고, 말씀 들으면 막 저항하고, 말씀 들으면 막 흥분하고, 저러냐 하고. 그게 왜 그러냐? 말씀은 완벽한데 내가 틀렸거든. 근데 자기 틀린 걸 이해 못하는 거야. 내가 다 틀렸는데, 구원 못 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다 맞고 말씀은 다 틀려 보이는 거야. 그게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다 틀리고 내가 사는 실패한 이 땅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천국과 내 삶이 일치되겠냐고요. 될 수가 없지.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고 내가 틀렸다고 봐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그거야, 저랬어, 저랬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 그 사람이 축복받는 길이지. 그래 말씀 들으면서 다 안 맞아 보인다. 곤란한 거예요 진짜. 그 옛날에 제가 내 인생이 막 무너질 때 특징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참, 왜 그랬나 모르겠어 그때는. 뒤에 앉아가지고 왜 표정은 저래, 본문 저거밖에 없어, 또 더 얘기해야 하네, 뻔한 얘기잖아, 맨날 그랬다니까요. 그걸 하는 얘기가 이러니까 교회가 될 리가 없지. 맨날 내가 앉아서 뒤에서 그 푸념만 했다니까.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건 둘째 문제, 그건 교회 문제고 내 인생이 안 돼. 내 인생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도 교회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기 시작해. 내가 차마 그때 당시 했던 일들 다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내가 말을 못해요.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이 했어요. 오죽했으면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더라고. 자네 내 교회 좀 떠나주면 안 될까? 제발 좀 교회 좀 나가줘. 나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안 나갈 거니까. 계속 붙어있으면서 딴짓을 하니까 목사님이 하도 답답했는지 나가달라 너한테. 근데 교인들이 볼 땐 내쫓았다 하면 또 목사님이 입장 곤란하니까 부탁을 하더라고. 나가달라고. 참, 그래가지고요. 알았다고.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되게 기분 나쁜 거 있죠. 그분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생각 안 하고 내가 나를 나가라고? 알았어. 가니까 뭐야. 여기만 교회야? 그러고. 얼마나 그게 참 내 인생이 그때 다 무너졌어요. 다. 왜냐? 내가 다 틀렸는데 나는 다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진짜 말씀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다고 느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난 옳고 늘 말씀은 틀려. 은혜 받는 사람, 말씀은 옳고 늘 난 틀리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가장 온전케 하는 말씀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맞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해석을 하면 딱 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이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패턴이 나를 성공시켰는가? 그게 맞다면 그 길로 계속 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온 망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다 망했는데도 자기는 절대 망했다고 생각을 못하고요, 계속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예배 성공의 모든 인생의 성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새 은혜를 누리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을 다 살고 그것이 헛수고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다 살았는데 헛수고였다. 이 인생을 가리켜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인생을 다 살기 전에 빨리 그랬구나 하고 돌이켜야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비참한 인생은 뭐냐면, 옳은 줄 알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인생에 가서 틀렸네 라고 할 때 그 허무함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끔 보면 세상에 위인이라는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가 대부분은요, 끝날 때 보면 참 허탈한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죽음 아시죠? 참 허탈하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죽을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되게 후회하면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보면요, 이게 뭐가 성공? 공자 보세요. 공자의 말로 비참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끝나잖아요, 인생이. 그 후대들이 그걸 각색한 거지. 사실 소크라tes 공자 같은 경우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뜻을 하나도 펴지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또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또 맞지도 않았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솔로몬 왕이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걸 막힘없이. 또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겁다고 여기는 건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면 인생 나름대로 성공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함으로 했다. 그래요. 내가 했던 게 억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떤 땀 흘려 한 일도 누가 강요해서 허락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한 것조차도.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본분이었다. 이게 나는 이게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한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해 아래 무익한 것이었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의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축복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 같은 맥락이에요. 그걸 바울이 깨달은 것이나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나 본질적인 인생 문제를 볼 때 같이 봤어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발견하기 전에, 정말 영적인 비밀의 답을 얻기 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은 이렇게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답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부자 청년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재물이 많은 청년, 또 부자 청년이죠. 자, 16절에 한번 봅시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이 사실은 틀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문제집 풀 때 문제가 틀린 문제 가지고 100말 풀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문제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이 질문이 틀렸어요. 틀린 질문인데 이 청년은 자기는 옳은 질문이라고 여기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자,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 관점으로 이 사람이 살아왔어요. 요 관점으로 인생을 살면 실패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요 관점으로 살면 망해요. 이 청년이 몰랐어요. 요 관점으로 살아왔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고 막 하니까 이분에게 확인받고 싶었어요. 내 생각이 옳지 않느냐? 이걸 인정받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나 자신만만했어요. 자,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는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청년이 가장 큰 착각이었어요. 선행을 하면,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하여 살면, 옳은 일을 하고 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에 이는 자신만만했어요.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바꿔주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 틀 안에서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실은 이 청년이 가장 착각한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구원이 뭔지, 영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이걸 이해를 전혀 못한 거예요. 물론 이 청년이 말했던 선한 일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못하거든요.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인간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이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첫 장을 떼어드린 순간부터 그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딱 펼치면 무슨 얘기를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건 창조가 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 이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인간의 인생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망하게 됐다는 걸 얘기해요. 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에 답을 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겁니다. 성경은 왜 리빙 바이블이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책이 왜 살아있는 책이?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다 똑같아. 인간 문제는 다 똑같아요. 신기하죠? 캄보디아 가서 메시지 해줘? 똑같아. 맞다는 거예요. 케냐 가서 했어요. 똑같대. 키르기스탄 가서 했어요. 똑같아. 모슬렘인 붙잡고 해도 똑같아. 불교인 붙잡고 해도 똑같아. 다 똑같아요. 당신 문제 절대 해결 안 되지. 맞다는 거예요. 코란 아무리 읽어도 안 되지.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체 밀어도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대만에 갔더니 막 이때만한 향을 꽂더라고. 부자들은 되게 비싸더라고. 그 향 꽂고, 그래서 이거 향 꽂으면 거기서 연기가 나니까 무슨 불난 줄 알았어요, 나는. 그게 한 도시 한 군데 여기저기서 막 그 향을 꽂으니까 막 절 같은 데서 연기가 엄청납니다. 그 많은 돈 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신앙심이 되게 좋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꼭 향 꽂고, 갔다 와서도 또 뭐 하고. 우리처럼 그렇게 이렇게 4월 초파일 날 한번 놀러 가는 정도의 불교인들도 아니에요.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인생 다 무너져 있어요. 캄보디아 가서 봤어요? 중이 이렇게, 중하니까, 중이 맞죠? 호칭상? 그죠? 중이 맞지. 중이 이렇게 오면 아이들이 뛰어나가가지고요, 맨발로 거기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요, 뭐 주고, 당연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요, 야, 신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 안 합니다. 그죠? 뛰어나가지고. 근데 인생이 어떻게 다 무너져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죠? 로마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입니다. 원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난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번에 어떤 청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 나한테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불교를 엄청 잘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자기 이름도 절에다 올려놓고 온 집안 식구, 그리고 자기도 할머니가 공을 들여서 났대.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스님이 이름을 줘줬다더라고. 그 자기는 집안에서는 진짜 이 불교를 떠날 수는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할머니가 너무 괜찮은 분이래요. 자기 할머니가 동네에서 소문났대요. 너무 괜찮은 분으로. 그래서 그 할머니 때문에 가족들이 대부분이 불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자기를 너무 이뻐한대요, 자기 손자를. 근데 돌아가실 때 옆에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해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 너무 무섭다, 나 막 큰 그 무슨 그 무서운 게 와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나를 자꾸
가자고 하는데 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할머니 극락 가야 되는데 왜 극락 가는데 저렇게 막 사시나무 떨면서 주고 돌아가시는지 모르겠다고. 나중에 돌아갈 때 막 그러더라고. 자기 손을 막 붙잡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여기 안 가게 해달라고. 자기는 그때 되게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오, 이렇게 저를 열심히 믿었고 공을 들였는데 왜 죽을 땐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그 나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다, 지옥 같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옥 가냐면서. 아니 네 할머니가 천국에 갈 만큼의 의롭지가 않아. 아 무슨 소리냐는 거야. 너무 그건 네가 본 관점이고 네 할머니가 살아온 모습이지만 천국에 갈 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천국에 가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 내 할머니가 죄가 하나도 없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가냐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 줘서 가. 근데 우리 할머니는 왜 용서 안 해줬냐? 아, 할머니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거든.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다. 그래 천국 가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 어떤 사람도 우리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간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야.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할머니한테 그때 얘기해 주면 됐을 텐데 했더라고. 그렇지, 돈 어차피 밑줄의 본전 아닙니까? 네가 몰랐잖냐 그랬더니 자기 몰랐대. 너 지금 근데 그 사실 내가 한 얘기를 넌 믿냐 그랬어요. 안 믿어진대. 그래 그럼 너도 지옥 갈 거야. 그건 예외가 없어. 그건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니거든. 딱 그것만이 기준으로 하나님은 정했거든. 그건 넌 지옥 갈 거다.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야. 넌 나보고 묻더라고. 목사님은 천국 갈 수 있냐? 그렇지, 나는 가. 내가 너보다 의롭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너보다 착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난 천국 간다.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냐는 거예요. 장담? 성경이 보증하고 있단다. 이 친구가요 한참 듣더니 저도 믿을래요 하더라고. 그 영접했어요. 그래도 잘 나와요 지금. 난 메시지를 그렇게 한 적은 처음이에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어렵지 않다 그랬더니 그 너무 쉽네 그러더라고. 그래 쉬워서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자기 좀 이해하겠대. 왜 자기가 안 믿어졌는지도 이해가 된대. 옛날에 왜 그게 안 믿어졌는지. 이래서 안 믿어졌군요. 이게 영적 원리란다. 그래서 내가 했어요. 야, 사람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다른 별짓을 다 해봐라. 애 낳나. 아니야. 남자하고 사랑하면 그냥 애가 생기는 거야. 그것이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거든. 그렇지 않냐? 여자가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녀가 사랑을 안 해. 애가 나올 수 있겠니? 안 나오죠 하더라고. 그래, 그게 하나님 만든 창조 원리야.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원리가 있어. 그 원리대로 해야 생명이 구원받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단다. 뭔 말인지 하기 좀 이해되겠네요. 그런 겁니다. 원리를 이해를 못해요. 원리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구원 얘기할 때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흙 속에서, 새는 하늘을 날도록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원리를 이해시키려는 거예요. 원리.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의 방법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망하는 겁니다. 별짓을 다 해도 망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 영적 원리를 이해 못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한 거로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방법인데 이 청년은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과 이 청년 사이에 만날 수 없는 간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죽은 상태다. 두 번째, 뭘 해도 군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하더라도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꿀 수 없다. 요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만이 그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귀해서 착하게 사는 겁니다. 왜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려면 내가 나쁜 짓하고 온갖 짓 다 하면서 이 복음 설명해 보세요. 사람 받아들이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그때 내가 하는 선행이에요.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에 합당한 자, 축복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다 보니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복음의 기스를 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이 나오는 거지요. 선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의 출발점이 달라야 돼요. 아멘. 부자는 선을 통해 구원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세 가지의 무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세 가지 무지. 첫째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던 거. 이게 첫 번째 무지예요. 절대로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율법은요, 선행을 우리가 하다 보면 한 가지 어떤 걸 봉착하냐면, 그래, 인간은 완전할 수 없구나. 인간은 선을 아무리 해도 또 다른 죄를 짓고 있구나. 요거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본 사람이 자기 인생의 한계에서 무너지면,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쉽게 깨달아져요. 근데 인생을 적당히 산 사람들 있죠. 어영부영 산 사람. 이 사람의 복음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왜? 어영부영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합니다. 아, 이제 앞으로 좀 바르게 한번 살아볼까? 그 답이 아닌데도 그것에서 기대해보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보고. 그래서 복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요, 이거 있잖아요. 철저하게 무너져 봐야, 완전하게 무너져 봐야 복음도 쉽게 이해돼요. 어설피 무너진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거 노력으로 재건될 것 같고 복원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복음이 이해되나? 그래서 무너져도요, 바싹 무너져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와 있는 우리 외국인 친구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안 무너졌구나. 뭐가 안 무너진 줄 아세요? 한국에 와서 영어 가락이나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는 그게 안 무너졌어. 그게 활짝 무너져야 돼요. 네 영어 그거 진짜 쓸데없는 영어다. 그거 너 백날 천날 씨부리고 다녀도 그거로 네 인생 절대로 복원되지 않는다. 요게 본인이 이해되어야,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구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아직 그거 가지고 먹고 살만 하거든. 여기저기서 인정도 하고 가면 사진도 찍어주고. 내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런 사진 많이 올렸더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절대로 저거 있는 한 안 무너지. 복음 모릅니다. 저게 확 무너져서.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이렇게 무너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은혜는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절대적 절망이 절대적 희망으로 넘어가는 경계선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시죠? 안 망하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큰 은혜예요. 진짜 안 망하고. 그 사람이 암이 걸려본 다음에 건강이 좋구나. 그럼 너무 진짜 너무 비극적이지. 안 걸려보고 암은 걸리면 안 되는구나, 그죠? 마약을 맞아보고 마약이 나쁜 거구나. 안다면 너무 많은 것을 진짜 데미지가 너무 큰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약을 한 번도 안 맞아봤지만 우리는 마약이 나쁜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근처도 안 가잖아요. 우리 맞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잖아. 근데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은 아니야, 한번 맞아봐야 돼. 그래요. 꼭 그러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다리 다 잘라진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안 잘리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교통사고 나서 40군데를 꼬맸니, 팔다리가 잘렸다 붙었니, 이런 얘기하면 막 감동하잖아요. 그랬구나. 나도 저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해보세요. 그게 좋은가? 아니에요. 없어야 돼요, 그게. 맞자. 저렇게 바싹 무너진 다음에, 깨진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 비참하구나. 내가 그거 없이 복음한 것이 축복이구나. 아멘. 그거 경험 없이 알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이 간격을 좁혀주려는 거죠. 기성세대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복음할 때는 심각한 아픔과 상처를 받은 다음에 알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 인생도 완전히 무너져 봤기 때문에 그때 복음이 이해됐거든요. 근데 내 후대들이 나처럼 다 무너진 다음에 복음 알기를 바란다? 말도 안 돼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안 한다, 이 부분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100%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 안 하고 복음의 중요성을 못 해준다. 그럼 그 아이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인생이 다 무너진 다음에야 나중에 가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러고 난다니까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잘못을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이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완벽하게. 이게 두 번째 가장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20절에 봅시다. 뭐라고 나오죠?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난 완벽해요. 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가 노력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21절에서 네가 그렇게 완벽해? 그럼 한번 내가 요청 하나 더 해볼게.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 정도 해야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이웃사랑 내가 볼 땐 좀 부족해. 그 정도 한번 해봐. 이 청년이 그 말 한마디에 파싹 무너져 버렸어요. 난 못하는데요. 뭘 그러면서 네가 완벽하다고 하냐. 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이 얘기 설명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22절에 근심하여 가니라. 이거 가지고 부족하단 말이야? 근데 이 청년이 참, 이게 세 번째 무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거든요. 안 물어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이 안 바꿔요. 끝까지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노력이 부족했단 말이지. 한번 이러고 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어설픈지를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실래요? 이웃사랑의 범위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거 지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는 첫 번째 던져준 거예요. 네 재물 한번 다 팔아서 줘봐. 그것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를 하고, 두 번째입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몸을 내 몸을 불살로 내줘도 그거 가지고는 사랑이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행위로 어떤 사랑의 범위를 완벽한 사랑을 한다? 시작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러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의 사랑을 가지고는. 그러면서 뭐라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가 하느니라.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사랑을 모르면 인간이 그 자기 몸을 불태운 데까지 내주는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 사랑 가지고는 완전한 사랑이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은 거예요. 율법의 한계를 말해주는 거죠. 인간의 한계예요. 옛날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갖다가 우리 보고 막 참고 인내하라는 말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란 단어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유하니며 그리스도는 오래 참으며, 그리스도만 온유하고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완전한 거죠. 우린 그 사랑 못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죠? 네가 그 사랑을 할 수 없으니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체 속으로. 세 번째, 이 청년의 세 번째 무지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자, 보세요. 답을 줍니다. 예수님이 16절 17절 보면 예수님이 온전해지는 것, 영생을 얻는 답이 뭔지를 정확히 말해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 답을 주기를, 선한 일을 네가 묻느냐? 선한 일로는 안 되는데 왜 선한 일로 묻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선한 거야. 답을 정확히 줬어요. 나를 믿으면 선해져, 그 얘기거든요. 선한 일로는 선해질 수 없어. 나를 믿으면 선해져. 근데 이 청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이지? 예수님은 사실 첫 질문에 첫 답을 준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그리고 21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정말 궁금하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었지? 그러면 나를 따라와봐, 이거였어요. 내가 답을 알려줄게,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하는 말씀 다 알아듣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맞다, 저거였구나. 근데 그 청년 왜 몰랐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나 예수님 만나서 얘기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사람이 있죠. 절대로 안 돼요. 이 청년 보세요. 직접 만나서 대화했잖아, 1대1로. 안 믿어지잖아요. 별말을 다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하면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안 오셔도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은혜죠. 그런 겁니다. 청년은 주의 말씀이 안 믿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각인된 것으로 너무 가득한 거예요. 내 생각에 각인되기 너무 강해. 그런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져요. 말씀을 자기가 골라내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그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답을 처음부터 줬어요. 대화하는 중에 다. 네,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나, 요게 믿어진다면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한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의 성령께서 알게 했구나. 오늘 이 비밀이 깨달아진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이요,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허락이 안 된 사람은요, 별짓을 다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무지, 그게 뭐죠? 종교의 문제점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종교의 주장은 훌륭하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말하고 있는 율법 계명이 바로 종교적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모르고 있었어요. 종교가 나쁜 건 아닙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것 중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그것이 갖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 뭐죠? 인간의 근원적인 저주와 재앙, 운명처럼 다가오는 이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종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가 뭐죠?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의 모임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뭡니까? 이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 보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정의부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뭐 직업상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목적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세례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건 다 종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걸 믿으실 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들여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이 요거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청년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과 그 축복에 대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축복과 거기에 따르는 선행을 바로 알자. 여러분, 불신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인데 그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대로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은 바른 삶을 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불변입니다. 안 변합니다. 어느 정도 안 변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우리를 받은 이 축복을 바꿔놓을 자가 없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한번 받은 이 구원은 영원불별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죠? 속지 않고요. 이 복음을 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가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큰 능력이 되죠. 왜 우리가 선을 행하냐면요. 사단에게 공격당할 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허물을 갖게 되고 잘못을 하게 되면요. 사단은 반드시 그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절대로 불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고 갈등하게 해서 받은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그런 공격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빈틈을 만들지 말라. 아멘?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큰 경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축복을 하는 자가 정말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를 꼭 이제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복음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날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선행을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그러면 다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 복음되는 방법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자녀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을 알고 처음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알도록 해줘. 그래서 복음을 자녀에게 적용시켜줘라. 그래서 모든 문제, 사람,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적용해보세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은 내가 살리겠다. 이런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나만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인생의 스토리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실한 인생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진실한 거. 거짓말 하지 말고 막 과장하거나 포장하면 안 되고요.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기에 대한 진실한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난다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살려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많은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 전도자, 참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이혼입니다. 이혼. 이제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본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주부터 계속 고민이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중에 답이 나왔어요. 그래, 이것은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필요하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또 사정이 있어서 혹시 이혼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게 답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축복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 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내 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시간표와 스케줄 속에 받을 응답은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그릇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이 뚜껑만 하면 이만큼밖에 담기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나 모세가 받은 축복이나 다윗이 받은 축복이나 우리가 받은 축복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겁니다. 특별하게 다른 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 주고 덜 준 게 아니죠. 단지 그것을 받는 그릇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각인된 부분의 그릇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여기에 우리는 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보면서 자라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라는 자라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바로 이 그릇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이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릴 때 들어왔던 상처나 아픔,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인생의 그릇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딱 와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모습은 대부분이 이미 들어와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의 대부분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각인된 것이 안 바뀌면 과정에서는 많은 다양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론에 가서는 대부분 유사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주 오래된 문제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잠재의식이다, 무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들이 그냥 쓰는 말로는 뼛속에까지 각인되어 있다. 이게요,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통제도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을 말하죠. 어떤 경우는 문제를 자기가 압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안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거 역시 또 들어온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삶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속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한 불신앙이 너무 커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각인된 것,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바꿔내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의지가 나를 쪼개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나를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힘들어요.
인정이 되면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쪼개지 못하는데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못 바꿉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나를 못 바꾸지만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폭로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자기 인정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신앙의 첫 시작입니다. 그거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다.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인정을 못해요. 그래도 제가 뭘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어차피 안 될 걸 시도하겠습니까? 되는 방법을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말씀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근원적으로 바꾸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은 습관 하나도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감정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만들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제가 감정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밉다. 내가 미워한 게 아닙니다. 미움이 들어온 겁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사람이 갑자기 미워진다? 내가 미움을 만든 겁니까? 미움이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나를 못 바꾼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의 키가 뭐냐, 그 열쇠가 뭐냐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있어요. 요거 바꾸는 비밀을 오늘 여러분이 가지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바꾸는 비밀을 알고 인정하면 됩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 일을 잘한다, 일을 못한다, 이 사람은 큰 일을 한다, 이 사람은 큰 일을 잘 못한다.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 오래 숙련되면 잘합니다. 큰 일을 한다, 작은 일을 한다, 시간표 따라서 어느 상황이 되면 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짜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겁니다. 일을 잘해도 원망, 상처,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의식, 이거 가지고 일을 잘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큰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심각해집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바꿔내지 못하면요, 우리도 속습니다.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열심히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속에 있는 것이 문제를 가리켜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지가 약해서 그랬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해심이 부족해서 이랬는가? 뭐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나만 왜 이런 사람 만났을까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정확히 근원으로 들어가면요, 이미 이전에 들어와있던 각인됐던 상처들이 터진 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었던 문제들이 그 시간표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2012년도 우리나라의 그 통계를 보니까 한 해 동안 32,700쌍이 결혼을 했어요. 32,000. 지난 한 해 결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이 이혼했냐? 11만 4,300쌍이 이혼했어요. 이혼을. 그러니까 32만 7천 쌍 중에 11만 4,300쌍이 이혼했어요. 3분의 1이 이혼한 겁니다. 100명이 결혼식을 했으면 33명이 이혼한 겁니다. 이혼의 문제는 단순히 뭐 친구가 잠깐 만났다 헤어지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자녀들이 태어나고요. 그래서 이혼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자녀들에게 가는 상처입니다. 그건 뭐 원튼 원치 않든 상처는 가게 돼 있는 거죠. 상처라는 것은 내가 준다고 주는 게 아니고 안 준다고 해도 가는 거고 그런 거니까요.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처가 오는 거니까요. 우리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결혼하면 다 되겠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깨지는데요. 결혼이 답이 아닙니다. 그럼 이혼하면 될까 합니까? 이혼도 답이 아닙니다. 결혼도 답이 아니고 이혼도 답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결혼이 깨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오는 상처는 안 하면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왜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근원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근원의 문제를 바꿔내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살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 하다가 안 맞으면 더 열받는 거예요. 잘해줬는데 그만큼 돌아오는 상처는 더 크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감정을 자기가 그렇게 컨트롤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까지. 이 안에 있는 렘넌트들은 계속 상처를 받고 또 받고 있고. 누구의 작품입니까? 나의 작품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나는 이런 상황을 원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요. 누구의 작품이냐?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단의 걸작품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가정을 공격했고, 그래서 가정은 깨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영적 비밀을 꼭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너진 가정, 위기 속의 가정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래서 복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그래서 후대에 길이 남을 축복을 넘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죠?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으나 좋은 부모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결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결혼 100%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지금의 가정생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내 가정이 안전할 거라는 보장이 아무도 없어요. 맞죠? 오늘까지는 부부가 잘 지낼 수 있지만 내일부터 어떤 문제가 터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왜? 이 땅은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우리 동창 모임 갔더니 친구 하나가 이혼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친구들이 그런 거야. 야, 네 결혼식 때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이렇게 사냐? 그 친구 하는 말, 낸들 이럴 줄 알았냐? 그런 겁니다. 낸들 이럴 줄 알았냐? 아무도 장담 못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인생은 내가 뭐 같이 살았어, 나이가 같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참 답 없는 인생이 따로 없구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 하는 얘기가 어쩌면 네가 먼저 터진지도 몰라. 다음엔 우리들 중에 또 터지겠지. 그렇습니다. 그 내가 그랬어요. 터지기 전에 막아라. 내가 그랬어요.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잘 집중해서 경청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 어디서 시작된 거죠?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별말 다 해도 그게 시작점이에요. 거기에서 떠나오는 인생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부터가 이해돼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나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지? 다들 그러거든요. 그 친구가 앉아서 그러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결혼 생활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그걸 막 이제서 하라냐? 옆에 있던 다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아냐? 어차피 힘든 건데 잘 깨졌다. 뭐 이건 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뭐 너무 황당한 거야. 내가 앉아가지고 너무 기가 막힌 대화가 계속 오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죽일 놈이지. 다 그 얘기하더라고.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좀 참지 임마. 야 내 입장 대봐 참겠니? 뭐 이러면서 답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가. 출발점을 잘못 봐서 그래요. 원인을 잘못 봐서 그래요. 사람 때문이 아니거든요. 거의 사람들은 사람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쳐다보면 절대 답 안 나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인생이 무엇을 해도 참 만족이 없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좋지. 여행을 가서 느끼는 거 싸우잖아요. 돌아올 때 돈 생각하잖아요. 결혼 준비 직전까지 제일 좋습니다. 그죠? 결혼하기 막 물건 사고 막 할 때 좋죠. 신혼여행 가서도 어쩌면 좋아하는지 몰라요. 돌아온 날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말이에요. 참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해도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근원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삶 자체의 기준, 그 틀이, 기초가, 바탕이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자, 근데 원래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어땠느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부부,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이제 본래 부부의 모습은 아마 지구 생긴 이래 가장 최고의 사랑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23절에 뭐라고 해요? 아담이 이르기를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서 최고 좋은 뼈, 살 중에서도 제일 좋은 살이 내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도 그런 고백 해봤어요? 노집사님 그런 고백 해봤어? 그렇지. 지난번에 한번 하더라고. 야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래요. 그 들으면 기분이 섬찟하다. 근데 그러니까 섬찟해. 무슨 푸주간에 온 것도 아니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뭐냐면 내 몸이라는 거죠. 내 몸이고 내 몸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너가 있다. 내 몸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중에요, 부부는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이걸 답으로 얘기해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소통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날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소통이 왜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한 집에 사는데 소통이 안 돼요. 저는 따로 놀아 따로. 안 헤어졌을 뿐이지 헤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위기예요. 사실은 그냥 참고 사는 것이지.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벗고 살란 말이 아닙니다. 부부가 사이 좋아진다고 또 집에서 다 먹고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서로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허물이 허물로 안 보여야 되거든요. 부부는 어떻습니까? 허물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신경질나고 열받고 연애할 때 몰랐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어?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막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웃집 누구 봐라, 당신 같은 인간이 있나 그러면서 배 나온 것부터 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비교. 그럼 또 남자도 비교하잖아요. 참, 내가 미쳤지, 내 눈에 씌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허물이 막 점점점 커 보이는 거야.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했단 말이 뭐예요? 허물이 없었단 말입니까? 허물이 있었단 말입니까? 있었던 거예요. 허물이 문제가 안 된 건데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에요. 완벽한 남자와 만난 겁니까? 완벽한 여자하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 보고 말고 나면 사람이 완벽해진다고 생각하는가 보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내가 신같이 된다. 보고 말면 상대가 신처럼 됩니까? 완벽해지니까? 의인이 되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술 먹고 뭐 홀랑 먹고 이런 실수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노아다. 죄송합니다. 노아의 인격이 훌륭했냐?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인격을 알아요. 그러나 그를 말하고 넌 의인이고 완전한 자란 말을 해요. 왜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완전한 걸 자꾸 보게 하려고요. 서로 상대에게 너 왜 이러냐면 완전한 걸 찾는 거예요. 완전한 걸. 그러면 영원히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8절로 16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부부관계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로의 허물과 잘못이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축복에 거쳐버리니까 허물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결혼하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콩깍지 씌워가지고 막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순간부터 은혜가 떠나. 그래서 이제 허물이 막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 은혜라는 건 되게 일시적인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내게 먹었나이다. 문제의 원인을 서로 계속 돌림기 시작합니다. 뼈 중에 뼈라며 살 중에 살이라며. 그런데 그 고백은 어디 가고 이제는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다고 막 문제 전개를 이제 본인한테 상대하게 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제 소통이 아니라 단절돼서 서로 이제 중요한 라이벌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막 땡기고 하고 막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관계가 이제 관계 붕괴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거 왜 온 거죠? 하나님 떠난 이후로. 하나님 떠난 이후로.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가정생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준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러 갔다가 우연히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무려 결혼을 6번 한 거예요. 6번. 5번 실패하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 여자가 해픈 여자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행복한 결혼을 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거예요. 아마 그 여자한테 하루 종일 앉아서 어떻게 해서 남자를 만났으면 어떻게 결혼을 실패했는지 들어보면 아마 구구절절 참 소설로서도 한 책이 될 만한 이야기는 있을 겁니다. 이 인간 만났더니 이런 줄 알았더니 저라고, 저 인간 만났더니 이런 줄 알았더니 이래고, 수많은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왜냐? 5번 만나서 헤어지나 2번 만나서 헤어지나 1번 만나서 헤어지나 지금 그냥 살고 있는 인간이나 똑같을 거라고 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보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닐 것이다. 왜 그러지요? 근본의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헤어져 있는 거나 같이 사는 거나 다를 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얘네 이혼 안 하고 살았잖아요. 이혼했다 또 재혼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때 이혼했으면 훨씬 나았을 뻔했던 시대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 말고 다시 재혼하고 뭐 이렇게. 아니 이게 법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 떠나 있으면 같이 살았어도 그것도 아니었고 행복도 아니었어요. 나는 사실 집에 들어갈 때 가슴이 늘 철렁철렁 했으니까 무섭더라니까 집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돌고 싶지. 그러니까. 근데 목사가 돌 때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뒷동산 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다 오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을 한 것이 문제도 아니고 지금 함께 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중에 처방을 줄 때 예수님의 처방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처방이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주는 답이 기가 막혀요. 무슨 답을 주는지 아시죠? 예배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근원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근원의 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오고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거의 뭐 바리새인들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 얘기를 꺼냈던 것은 사실은 이혼한 사람들의 아픔 또는 이혼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 그에 대한 답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했던 질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예수님이요,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궁지에 몰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 경우 예수님은 대부분 별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대답을 자세하게 해줘요. 이유가 뭐죠? 이혼의 문제는 이들은 지금 모르고 이런 질문을 했지만 오는 세대는 답이 돼야 되겠다. 오는 세대들은 계속 결혼을 할 거니까 후대들은 그들에게는 답이 돼야 되니까 주님은 여기서 답을 자세하게 주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아주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관점이 나와요. 이혼의 관점이 뭐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어서 헤어지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헤어지는 거.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보니까 7절 보니까 모세는 그래서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혼은 어떤 거예요? 뭐 하나님대로 원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혼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본래는 그게 아니다.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차라리 서로 상처 주고 사느니 갈라서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지 차선책이었지 최선책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혼 최선책이 아닙니다. 차선책이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차선책도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완악함을 아셨고. 근데 이혼이 대부분이 어떤 형태죠? 여기 보면 바리새인은 다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좀 이혼을 얘기하면서 이혼이 합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남자들 이혼을 얘기할 때 뭐냐면 자기들이 잘못을 했지만 뭔가 이거를 합법적으로 이혼을 동의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떳떳하게 한다. 강자의
자기 권리 주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혼을 허락한 거는 약자인 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당하니까 안타까워서 허락한 것이지 이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니까요? 율법이 갖는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어차피 삶의 어떤 그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차선책으로.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죠. 지금 모세의 증서를 준다 이 말은 율법에 의하면 이란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혼의 근본적 문제의 치유나 답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 급박하고 완악하고 상황이 안 좋아서 잠시 갈라지게 하는 어떤 처방이었지 이건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인간의 방법이나 제도나 수단으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문제를, 이 가정의 위기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부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난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대전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가 원수 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지금 남편이 너무나 이상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에서 이런 말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들의 들풀을 보라. 그런 거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된 것이 있더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연이 노래를 잘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단지 부부만 그러냐? 우리들의 만남이 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계획 있는 만남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영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해됐죠? 자, 이거는 우리가 목사님 내 상황이 이런데 그건 그분의 개인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인류를 움직이고 있는 이런 대전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가 거기에 딱 하나 왔어요. 와서 같이 얘기하는데 이 목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해! 막 그러더라고. 그럼 하는 얘기가 나를 만나서 상담한 사람 다 이혼했어! 그러더라고. 이야, 그걸 답이라고. 그래서 야, 너 같은 놈은 입을 그냥 봉해놓은 게 낫겠다 내가 그랬더니 자기를 만나면 다 이혼시켰다는 거예요. 이야, 참. 할 말이 없더만 할 말이 없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목사가. 물론 이해는 돼요. 그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내가 갈라서게 했겠냐. 그러나 그건 차선책입니다. 그래서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렇죠? 잘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혹 내가 이혼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있다면 잘했다 이렇게보다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안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의 공격으로 그 피해자가 내가 돼버린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은 이상하게 천치라를 했습니까? 왜 저 인간이 저랬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단이 그를 잡았고 그를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를 내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이 그럼 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지랄하라고? 그건 아니지. 사단이 공격한 거죠.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런 공격했습니까?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던 상처, 이미 각인되었던 그 과거의 문제들을 사단이 공격해버린 거죠. 그게 터져버린 거죠. 그게 나는 감당이 안 됐고, 그래서 율법으로 뭐냐? 너희 완악함 때문에 차선책으로 떨어져라. 그 인간이 지금 저게 난리 발광을 하는데 옆에 있다가 너도 다치니, 그렇잖아요. 칼 들고 지랄하는데 옆에 있으면 너도 다칠 거 아니냐. 그러니 도망가라. 그래서 이혼을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혼 자체는 하는 뜻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거기서 있었던 게 문제였지. 그 이해를 잘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8절의 말씀처럼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이혼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뜻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혼이 되어 있는 분들은 나든 상대든 상관없는데 사단에게 정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미운 게 아니라 사단이 미워야 돼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그 지긋지긋한 인간을 내가 만나서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제2, 제3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돼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요, 재혼을. 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혼하는 분들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번 공격을 당해서 가정이 깨졌는데 두 번째 또 그런 방법으로 또 하려고 그래요. 100% 두 번째는 더 심하게 깨집니다. 왜? 근원의 문제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상처와 아픔이. 그런데 그거 아무런 대안 없이 또 그냥 만나, 감정 때문에. 100% 또 깨져요. 100%가 아닙니다. 300% 장담합니다. 깨집니다. 시간이 문제지. 그래서 정확하게 근본 치유하고 만나야 돼요. 재혼하려면요, 근본 치유하고 만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다는 것은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창세기 3장 배경에서 있는 나의 연약한 기반 위에 사단이 지금 그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거를 빨리 인식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여기에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뭐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니. 이혼한 사람 가보세요. 과거에 사랑 안 해본 인간이 있나? 다 사랑했지만 다 깨졌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우린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이 왜 나오게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일이든 이혼을 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 계획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가정에 위기를 와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왔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새 계획을 찾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란 시대의 후대를 세워놓은 겁니다. 새 계획을 찾아야 돼요. 더 이상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속지 않아야 되는 거고, 가정이 혹 과거에 사단의 공격으로 깨진 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가고 더 이상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찾지 못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처럼 5번씩이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5번 거듭받은 거예요. 지금 공격을. 본인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인지 아세요? 근본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사람만 바꿔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떤 여자 그러잖아요. 무능한 남자 만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유능한 남자 만났더니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만 생각해주는 남자를 만났더니 이 인간이 바람을 저렇게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저게 있고 저기 가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본 치유가 안 되면요, 사람이 이 겉에 원하는 것 찾아다니면요, 마지막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답을 찾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혼했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절대로 눌리거나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당한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당한 거예요. 눌릴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필요 없어요. 빨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축복의 계획을 찾아내는 시간표를 빨리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세는 다른 모든 문제를 대할 때의 자세와 동일한 거예요. 다른 문제도 똑같습니다. 경제가 나 침범해서 내 어려움이 왔다. 더 이상 내가 어려움이 있었고 가난 속에 있었다는 것 자체에 너무 상처가 돼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딛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향해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과거의 상처에 거의 잡혀 있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의 특권인데요. 그리고 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과거의 아픔, 상처, 이혼, 좌절, 실패, 모든 것도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눈을 뜬다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복음으로만 치유되고 복음으로만 해답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부 문제 예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답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찾길 바랍니다. 뭐라고 나오죠? 이 여자가 5번 실패하고 6번째 결혼 생활도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여자에게 주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이에요. 뭐라고요?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신령과 진정이 뭐죠? 복음 안에서 언약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방황은 끝납니다. 지금 가정의 위기 다 끝납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이 위험 속에 있었고 위기 속에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굳게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주신 답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한 답이에요. 완전한 겁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바꿀 수도 없고 바꿔지지도 않는다.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 말씀으로 들어가라. 예배로 회복하라.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날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미문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요. 근데 이 물이 계속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비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나와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심이 많아지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자에게 터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강단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창세기에 원래 우리에게 주던 에덴의 축복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강단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왜 성도들한테 예배를 성공하라, 그게 인생 성공이다, 이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게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정의 화목 때문에 예배를 좀 빠져야 될 것 같다. 그거는 그분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모든 응답은 원리가 강단에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가정이 그 허약한 가정에서 붙잡은 언약 가지고 그 빈약한 걸 가지고 내 가정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천만에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공급처는 교회입니다. 강단이에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성공할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얻는 순간부터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창세기 3장의 그 저주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상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치유의 방법은 그리스도 속으로. 오직 강단의 말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 그리고 오직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거는 명령은 아니나 참고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 7절,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6절을 보니까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니나 이거는 권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부부의 역할입니다. 서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죠.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좀 아까 그건 언약이고, 아까 그건 언약이고, 이거는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칙이 정확해요. 첫째는 아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내 되는 분들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유익에. 근데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고 했어요. 연습하라고.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남편에게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남자는요, 묘한 동물이라 인정해주면 물불을 안 가려요. 근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무시해버리면 죽을 생각해요. 어디 가서. 그 남자가 묘하게 바깥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집에 왔는데 아내만 당신 이러잖아요. 그럼 남자는 갑자기 뽀빠이가 돼요. 그래 이러면서 뭐 좀 할 것 같고. 근데 바깥에 사람들이 막 다 당신 대단합니다 이런데 집에 딱 왔는데 부인이 에이 인간이게. 그러면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 신기하게 그 유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사모님한테 인정받는 순간부터 자기 모든 치유가 다 됐다고. 아무리 사람이 박수 쳐도 사모님이 인정 안 해주니까 힘 빼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당신은 전도자라고 그 말 듣는데 힘이 막 딱 나서. 그게 인간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남자의 속성이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남자 무시하면 죽습니다. 남자를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산다. 안 그렇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좀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는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남자를 존중하면 여자는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죽게 하듯 순종하래요. 그럼 여자분들 억울해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근데 두 번째 남자에게 준 말이 있어요. 남자들아, 네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냐? 일단은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위하면 뭐든지 아낌없이 희생할 준비를 해야 돼요. 무조건 나는 아내 편이다. 남자 중에 제일 멍청한 인간이 이런 인간입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툴 때 가가지고 상대방 편 들어주는 남자. 자기 아내 보고 야 너 내가 봐도 너는 눈이 틀릴 거야. 너 가만히 있어. 그 사람 입장 딱 자동차 이렇게 접촉사고 났을 때도 꼭 상대방 입장 들어주는 남자. 인생 사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인간은 무시당해요. 아내를 일단 인정하고 집에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자꾸 아내의 입장이 되고 아내를 위해서 내가 방어가 되고 보호막이 되어줘야지요. 아니 아내가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데 같이 서가지고 같이 공격해요. 아내를. 그 여자는 어디 가라고. 그게 여자가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는 거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 남자들도 이 멍청하게. 무조건 아내는 내 편인 거예요. 나는 아내 편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명령은 아니나 연습해보라는 거예요. 유익이 있을 것이다. 삶의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고리따분한 말처럼 들지 모르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은 너무 소중해요. 가정은 소중합니다. 가정을 지켜가야 되고, 지금 만약에 그런 위기가 나한테 왔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단은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이 공격을 축복으로 다 바꾸실 분이고 충분히 바꾸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고 오늘 또 승리하는 가정 되시고 전도자가 되시고, 그래서 후대가 그 분위기 안에서 멋지게 자라서 시대에 정말 지도자가 되고 서밋이 되고 그리고 한 시대로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응답받아가는 귀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후대들을 가장 든든하게 바르게 키워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 축복의 응답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